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제2장 13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34쪽경에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제2장 13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우리 서북교회 창립 38주년 감사 주일입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중에서는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지 않은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 교회 생일을 마음으로 함께 힘껏 축하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복을 비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립 38주년을 맞이한 우리 서북교회는 사람으로 치면 30대 청년의 나이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교회의 여정은 축구 경기로 비유하자면 반백년 인생에서 이제 전반전의 3분의 2가량을 막 지난 셈입니다. 공자는 논어 위정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더라고요. 나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살에 섰으며 40살에 미혹되지 않았고 50살에 천명을 알았으며 60살에 귀가 순했고 70살에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랐지만 법도에 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공자의 말에서 40살에 해당하는 것이 불혹이지요. 그래서 사람의 나이 40대를 가리켜 사물의 이치를 터득하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불혹의 나이 40이라고 말하곤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오늘로써 창립 38주년이 되었으니 기초를 세운다라고 하는 30대의 이립을 지나 이제는 불혹의 40주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중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달이면 제가 우리 서북교회 담임 목사가 된 지 벌써 만 5년이 됩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간 느낌입니다. 제가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다라고 여겨지는 이유는 아마도 이곳에서의 목회가 정말 행복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함께 신앙생활함이 큰 기쁨이고 즐거움을 제게 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로 5년 전 저를 불러주셔서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38년의 긴 역사 중에 저는 고작 5년만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교회 나이 30대에 해야 할 기초를 튼튼히 세웠음에 틀림없습니다. 또한 세상의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할 교회의 나이 40대를 향해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열심히 준비해 오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저의 이런 생각은 100% 1000%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서북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제 생각에 동의하시지요? 예. 김영택 장로님, 성둔이 장로님, 강기호 장로님 세 분 장로님께서 먼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또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도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챙기시고 아끼시며 봉사하시되 철저히 자신은 감추고 하나님만은 높이시는데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게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북교회를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실 것 같습니다.
김영택 장로님께서 제게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임 목사님이 70 정년이 되어 우리 교회에서 은퇴 예배를 치르는 그날까지 제가 건강해서 참석할 겁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장로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으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세 분 장로님과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교회 창립 38주년을 맞이하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의 39주년, 40주년, 그리고 더 나아가 50주년, 60주년을 저와 여러분은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농촌교회입니다. 농촌 사회의 현실을 우리는 결코 모른 척 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 전체적으로 신생아의 수가 매해 감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농촌과 도시의 인구수 불균형에 대한 걱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앞 서부초등학교의 올해 1학년 신입생 수가 총 5명입니다. 내년에는 3명이 된다라는 말도 들려옵니다. 이 때문에 학부모 운영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위원장님은 큰 한숨을 내쉬곤 합니다. 젊은이들이 가까운 홍성 또는 내포 신도시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을 뭐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자리 잡은 이 이효리에는 젊은이들의 일터가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고3 은비 학생이 올해 졸업을 합니다. 근데 일자리가 홍성에는 없어서 타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작년부 예배가 마치고 오후 2시가 되면 우리 서북교회 교회학교 예배가 시작합니다. 평균 15명 정도 출석하고 많을 때는 2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교회학교 출석 인원이 이 정도 된다 하면은 노회 시찰에 또한 타 지역의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십니다. 아니 홍성 장로교회나 예산교회처럼 이 서북교회가 그렇게 규모가 큰 교회도 아닌데 어떻게 성경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꽤 되는 겁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다 우리 올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우리 최은주 부장권사님, 정정자 부감권사님의 기도와 헌신 노력 때문입니다. 그 기초 위에 우리 서북교회는 여기까지 왔고 목사인 저는 애쓰신 분들의 그 섬김 위에 그저 운 좋게 숟가락 하나 올렸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제게도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아이들 중에는 초등부에서 중등부 그리고 고등부로 성장하면서 신앙생활을 멈추는 학생들이 조금씩 생겨난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5학년들이 참으로 많은데요. 이들이 중학생이 되면은 이러한 경향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사실 아이들에게 재미로만 따지면 교회보다 세상이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이 그러합니다. 너튜브가 그렇습니다. 손쉽게 클릭 한 번이면 아이들이 보고 싶은 영상이 바로 나오고 영화를 볼 수 있고 밤새도록 여러 명의 친구들과 각자 다른 곳에서 게임을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나름 재미있는 것들을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기대치가 높아져 버린 아이들의 그 기대에 턱없이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민은 우리 서북교회만의 것이 아니라 중소도시는 물론이고 서울의 큰 교회 교육부서의 목사님, 부장권사님, 장로님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고민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오늘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말 사전을 펼쳐보면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지난 시대에 이미 이루어진 계통을 이루며 전하여 내려오는 사상, 관습, 행동 따위의 양식을 전통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 젊은이들 중 적잖은 이들이 이 전통을 폐지되어야 할 것, 더 나아가 악습이라고 간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통과 악습은 분명히 다릅니다. 전통은 시대가 지나도 개인 또는 공동체가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굳건히 지키십시오라고 말한 것은 악습이 아니라 전통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 전통을 바울과 그의 선교 동료들로부터 맨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전통을 첫 번째, 두 번째 편지를 통해 반복해서 말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 기억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눈치채셨듯이 여기서 전통이란 복음이라는 단어로 바꿔도 무방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전통, 즉 복음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를 13에서 15절 단락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먼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복음을 바울과 그의 동료들을 통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성도들로 하여금 얻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넷째, 성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늘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만났을 때 전했던 복음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 편지에서도 바울은 이 전통을 여러분은 단단히 붙잡으십시오라고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안팎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울 당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에서 전체 인구의 1%가 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극단적인 종말론자들로 자신의 생계를 내팽개치고서는 세워라 내어라 하며 하루하루를 낭비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예수님이 오시면 지금 하는 일이 모두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일을 해봤자 뭔 필요가 있어. 그냥 내 본능이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이 원하는 대로, 내 욕망이 원하는 대로 놀고 먹자라고 하는 이들이 충격적이게도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생겨난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처럼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교회 안팎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부르셨으며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제처럼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실 것을 나 바울은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나 바울에게서 받은 전통, 즉 복음을 굳건히 붙들고 이 험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선한 일을, 선한 말을 하며 살아가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간곡히 그는 편지에 썼던 것입니다. 창립 38주년을 맞은 우리 서북교회도 오늘 바울의 외침과 부탁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매우 빠르게 변해갑니다. 어쩌면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며 앞에서 이끌어가는 것이 영원히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않는다면 세상에 너무나 빠른 그 물결에 교회는 휩쓸려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서북교회는 바울이 말한 바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창립 40주년, 50주년, 60주년, 70주년이 되었을 때에도 붙잡고 있었노라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싶습니다. 복음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오늘 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시며 힘주시고 위로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과 서북교회는 끝까지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내 이름 부르시며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붙잡고자 발버둥 치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 서북교회의 미래의 주축이 될 서북교회 교회 학생들에게 목사인 저는 계속해서 전할 것입니다. 40주년, 50주년, 60주년이 될 때에도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권사님, 집사님들께서도 아름다운 서북교회 전통인 복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해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들 각자의 삶으로 말로써, 생각으로써 표현해 주시고 증거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서북교회가 세월이 흘러도 이곳 서부면 동산에 빛과 소금이 되며 든든한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우리 모두 간절히 소망해 봅시다. 아멘. TV CM,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